앞에서 광고를 못했습니다. 새날교회 김호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날씨 속에서도 또 교회를 찾아오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는데 동부간선도로가 폐쇄가 돼가지고 저리 돌아서 2시간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기도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왠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 그런 문제의 원인이 저는 한국 교회의 기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한국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보다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맞게 사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처음 성도들이 왔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대부분이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범이 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과 겟세마네의 기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의 기도 또한 그 모범을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공관복음서에서는 전해주고 있는데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은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사실은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큰 지명이고 겟세마네는 보다 작은 지명일 것입니다. 감람산, 감람나무, 우리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올리브나무 이러면 훨씬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그 산의 이름을 올리브산이라, 감람산이라 그렇게 명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원래의 원어가 기름을 짜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그 많은 올리브들을 다 모아서 그 자리에서 아마
올리브 기름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을 겟세마네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목요일이지요.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정말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택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인간은 참 얼마나 나약한지 무력한지를 깨닫지요. 그 고난은 나에 관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손 놓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지요. 이런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찬양에서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고통, 고난이 죽음이지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때, 바로 그때가 죽음을 눈앞에 둔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참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시죠. 솔직히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많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지요. 하도 듣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감동도 별로 없고 은혜도 되지 않는 게 사실이지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해주시는 걸 보니 정말 우리 마장제일교회 성도들은 참 착한 마음씨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로 열심히 있었던 때, 나 정말 뜨거웠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되는 시절들이 다 있으시지요. 그때만큼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특징은 모든 말씀이 마치 나만 정조준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 데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모르는 체 하지 마시고 그 말 하시는 말씀마다 내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매일매일이 크게 다르지 않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 같고 하루하루가 점점 비슷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다지 감동스럽다거나 은혜롭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게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의 기도 안으로 들어와야 나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교회의 문제가 큽니다.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오해들이 아주 폭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중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바램과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것도 기도는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 욕심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도와 간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뭐뭐 하라고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많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도고와 감사, 이것들이 각각 다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궁금한 것은 도고입니다. 그렇죠? 뭐 기도, 간구, 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도고라는 것은 우리 마장제일교회에서는 뭘로 하죠?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합심기도, 공동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것을 도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기도와 간구가 구별되지 않아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고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들 많이 하시죠? 네, 뭐 요리 인기가 막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은 맛있고 누가 한 음식은 맛있고 다른 음식, 다른 사람이 한 음식은 맛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 차이는 아마도 그 재료들을 어떻게 배합하느냐, 어떤 재료를 넣느냐 이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황금 레시피라는 것들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맛있다. 뭐 백땡땡의 황금 레시피 이런 거 많이들 보지 않으십니까? 그 황금 레시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이 요리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고 무엇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그 재료들을 어떻게
배합하는지 그 황금 비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들어가야 할 재료가 제대로 다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그 들어간 재료들의 황금 비율이 잘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기도 안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야 합니까?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기도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이것이 빠지기도 하고 또 그 배합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어떤 재료로 가득 찹니까? 간구로 가득 차지요. 그리고 감사 조금, 도고 조금. 기도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빠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대부분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늘어놓고 그런 간구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 이런 얘기 기도의 정의에서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화이고 교제라고 했는데 나 혼자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적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적힌 청구서를 하나님에게 휙 날려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오는 경우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대화라고 해놓고 교제라고 해놓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교제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지간에 그렇게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어느 누구도 맛보려고 하지 않았던 참 맛없는 음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음식을 억지로 맛보게 했다면 고역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맛없는 기도를 계속 들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문 아닌 고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도는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편식이 아주 심하죠. 건강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기도를 자꾸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오해에서 비롯된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나의 것을,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간구를 하지 않으셨느냐? 하셨지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분명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소원과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로 채워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간구하셨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말과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간구만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살펴서 할만하시거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니 더 나아가서 42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결국은 나의 간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자기 부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중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몸소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을 얼마나 피해가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 이 잔 안 마시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잔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자기 부인 그다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지만 결국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사항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도우심을 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요.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자꾸 내 말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실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대로 된 기도이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영혼에 다시 새기는 그것, 그게 바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흔히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우선이 되냐면 내 뜻이 먼저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다 들어줘야 하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 수녀이기는 한데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그런 성녀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가톨릭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는데 그 명함이 기도의 박사입니다. 간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왜 이분이 기도의 박사라는 칭호를 받았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가장 올바른 정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자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그 내용들 잘 기억하시죠? 실제로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났던, 결국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악착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정말 악착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습니다. 그 갈등과 싸움에서 먼저 부서진 것, 먼저 깨어진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환도뼈가 깨어졌지요. 환도뼈는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중심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의 환도뼈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서진 곳, 무너진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의 삶에 야곱처럼 브니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으면 브니엘, 새로운 태양,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과정입니다. 기도 안에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치열한
전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은 사람이니까 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올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오히려 내 뜻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그 삶이 바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의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그냥 됐겠지?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도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각고의 시간을 보냈음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땀을 피 흘리듯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 흘리듯이 땀을 흘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기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이기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넘어서는 게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고 다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요구를,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시작을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그래서 습관입니다. 부단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나쁜 점 중에 하나는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에 반대로만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육체도 갓난 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칭얼거리면서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로만 채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살피지요. 어렸을 때야 무작정 달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성숙한 기도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만을 살피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살피는 그런 기도로 넘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